자, 오늘은 2025년 10월 30일 저녁 8시 46분, 이집트 18왕조 통치 후 21년이 지나서 힉소스 왕조가 망한 거는 1584년, 이집트 18왕조가 하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한 지 21년이 지나서 레이가 1563년에 사망했다. 레이가 1563년에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레이가 18왕조가 통치하기 시작한 1584년, 힉소스 왕조가 멸망한 후 21년, 힉소스 왕조 멸망 후 21년. 자, 힉소스 왕조 멸망 후 21년이 지나서 1563년 야곱의 아들 레위가 애굽에서 죽었다. 야사야책 63장 1절. 1563년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한 후 93년 되는 해에, 93년이면은 이주 후 94년 빼면 1563년 여기하고 63년, 야곱의 아들 레이가 137세로 애굽에서 죽었다. 이렇게 해서 레이는 요셉이 사망한 후 22년을 더 오래 살았다. 이집트 이주 93년이면 1563 여기 1563. 또 모세 출생 1526년, 모세가 출생하기 37년 전, 모세가 출생한 37년 전에 해당돼. 여기가 모세 출생 37년 전. 또 야세르책의 63장 2절. 레이가 죽은 후 온 애굽인이 보니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었더라. 이집트 18왕조 통치 후 힉소스 왕조 멸망 후 21년, 힉소스 왕조 멸망 후 21년으로 레이가 1563년 사망했다. 자, 야살이 63장 야곱의 아들 레이가 애굽에서 죽었다. 1563년, 힉소스 왕조 멸망 후 21년 레이 사망. 자, 그때부터 1563부터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았다. 1563부터 출애굽하기 전까지 117년 동안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계속 괴롭혔다.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을 때는 그 전에 전쟁을 하든 그 이후에 전쟁을 하든 에서하고 계속 전쟁하면서 전부 다 야호와의 전쟁으로 백전백승. 또 야곱의 후손들은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고 죽거나 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백전백승 야호와의 전쟁으로 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엄청나게 세다. 또 그러다 보니까는 전혀 감히 건드릴 그런 엄두를 못 냈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다 늙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쟤들 힘 빠졌네. 그러면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의 후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자, 1563년 이후 레이가 사망한 이후, 이렇게 레이가 사망한 이후 출애굽까지 1446년 출애굽까지 117년간 계속 괴롭혔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후손 자녀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날로부터 애굽을 떠나오는 날 출애굽 1446년까지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주었던 모든 포도원과 들판을 그들이 그 요셉의 형제들의 손으로부터 빼앗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모든 우아한 집들과 애굽의 모든 기름진 것, 밭과 포도원들을 모두 뺏었다. 그때에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았다. 1563년 레이가 사망한 이후 출애굽할 때까지 117년 동안 괴롭혔다는 거예요. 야세르책이 63장
3절 1563년 레이가 사망한 그때예요. 그때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이 약해질 때까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 자, 18왕조 통치 시작했을 때 힉소스 왕조가 요때 망하고 21년이 지났을 때 야곱의 아들 레이가 사망했다. 그때부터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았다. 1563년 이후 출애굽할 때까지 117년 동안 괴롭혔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1554년 힉소스 왕조 멸망하고 30년, 힉소스 왕조 멸망 후 30년 후에 1554년. 자, 이때 큰 전쟁이 나는데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1554년에 큰 전쟁을 일으켜요. 이집트 18왕조 내에 거주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사망했다는 사실, 모두 9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과 아직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야곱의 후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집트에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있어요. 자,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애굽의 후손들 간의 복수전쟁이고, 야곱의 형제 에서가 147세로 막벨라 굴에서 목이 잘려서 피살되고, 그 막벨라 1차 전쟁에서 야곱의 추종자 후손들이 40명이 거기서 죽고, 또 나머지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요셉 총리 56세의 통치하에 이집트로 전쟁포로로 잡혀가고, 그것이 1차 전쟁이에요. 바로 2차 전쟁, 에서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힉소스 왕조의 수도까지 쳐들어간 에서의 후손들과 추종자들이 또 쳐들어가서 80명이 거기서 죽고 50명이 포로로 잡히고, 또 에서의 손자 스보가 13세 거기서 포로 잡혀서 전쟁포로 잡히고, 그렇게 해서 2차 전쟁에서 큰 패전을 당했고, 또 이어지는 3차 전쟁에서는 에서의 장남 큰아들 엘리바스가 그 전쟁에서 또 죽었어요. 수도까지 또 쫓아가서 야곱의 후손들하고 전쟁을 해서 원한을 갚으려고 갔는데, 또 그 자리에서 60명이 죽고 에서의 큰 아들 장남 엘리바스가 82세로 거기서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나서 147세에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할 때 그 장례식을 방해한 에서가 147세가 그 일으킨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후 1차, 2차, 3차 계속 4차 계속 전쟁을 거듭해왔어요. 전부 다 원한에 의한 복수 전쟁이에요. 자, 야사책 64장 8절,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죽었으며 총리 요셉 110세 1585년에 다 죽었고,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레이가 제일 오래 살았는데 레이가 1563년에 늙어서 죽었다는 것과 힉소스 왕조가 1584년에 멸망하고 21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모든 후손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다는 것, 아직 애굽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에서의 손자 스보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스보가 전쟁을 일으켜요. 요때 전쟁을 일으켜요. 스보는 시팀의 통치자로 요때부터 통치하기 시작해서 요때까지 나이가 요때는 73세, 98세, 123세 이렇게. 스보의 나이가 73세 때에 이렇게. 스보가 시팀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73세. 스보가 98세에 요때 전쟁을 일으켜서 이집트를 쳐들어갈 때 80만 명이 연합군을 이끌고, 또 스보가 나이가 많아서 요때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통치 50년, 시팀의 통치자 50년. 자, 요셉이 사망하고,
요셉이 110세로 1585년 사망하고 1년이 지나서 1584년에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30년이 지나서 1554년 요셉과 그 형제들을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그때 다 죽었다. 1584년 힉소스의 마지막 왕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또 힉소스 왕조가 이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퇴출이 된 후 30년이 지났을 때, 요때 30년이 지났을 때 1554년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 전쟁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 형제 에서 147세의 피사를 에서의 자손들이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복수전이에요. 복수전. 1554년 스보가 98세에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집트 18왕조를 쳐들어가서 여기에서 소문으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30만 명이 모여서 전쟁에 나갔고 이스라엘은 차출이 돼서 150명이 예비부대로 대기 중에 80만 명과 전쟁을 벌여요. 여기 연합군 80만, 스보의 연합군 80만 명. 자, 1554년 이 전쟁에서 애굽의 통치자 왕 파라오 18왕조 두 번째 통치자 아멘호텝 1세가 죽었다. 그렇지만 전사했는지 병사했는지 그거를 몰라요. 전사 기록이 없고 자관 요 같은 전쟁이 터졌을 때 이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 18왕제 세 번째 왕 그의 아들 메럴투트못의 1세가 20살의 왕이 돼서 이 전쟁에 참전했다는 그 기록은 없지만 이 전쟁통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그 똑같은 시기에 왕이 죽고 아들이 20살의 왕이 됐지만 그 젊은 왕이 전쟁에 참전했다거나 그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큰 전쟁이 일어나서 30만 명이 스스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다. 1554년의 전쟁이에요.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연합군 80만 명 이끌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집트 18왕조 아멘호텝 1세 과거의 힉소스 왕조가 있던 수도 쪽으로 쳐들어갔다. 그래서 일단은 고센 쪽으로 가까운 쪽으로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킨 것 같은데 애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30만 명이 전쟁에 나왔고 이스라엘 사람은 150명이 예비부대로 대기 상태 여기서 이제 지원을 나간 거예요. 스보의 연합군 80만 명이 요게 패전했다. 처음에는 30만 명하고 여기하고 전쟁을 했는데 30만 명이 패전해서 도망을 가니까 도망가면서 150명이 여기하고 이제 붙어서 이 150명이 80만 명을 깨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 전쟁할 때 얘들만 남겨놓고 얘들은 이제 탈영을 해서 도망가 버리니까 여기를 이기고 나서 얘들이 이기고 나서 돌아올 때 요 중에서 탈영한 놈들 중에서 200명을 쳐 죽였어요. 그것이 새로운 아들 왕, 아멘호텝의 아들 왕이 새로 20살의 왕이 됐을 때 그거를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아들 왕도 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지만 이 전쟁을 눈으로 봤든 어떻게 했든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자, 이집트 18왕조의 두 번째 통치자 왕 파라오 아멘호텝 그때 죽었다. 그 같은 시기에 그의 아들 메럴투트못의 1세 20살의 왕이 돼서 그 사람도 이 전쟁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자기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이제 앞으로 94년 동안 통치하면서 114세로 사망해요. 이렇게. 자, 이집트의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 메럴투트못의 1세가 20살에 통치하기 시작했다. 1554년 전쟁 중에 왕이 이제 교체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자, 야사르 책의 64장 8절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는데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죽었으며 총리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고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레이가
사망했다. 137세로 요때 사망했다. 레이가 죽었다는 것과 힉소스 왕조 멸망 후 21년에 레이가 사망했다. 그래서 요 야곱의 아들들, 그렇게 아주 전쟁을 잘하고 백전백승하던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힘이 이제 다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셉의 에서의 손자 스보가 98세에 80만 명을 이끌고 와서 야곱의 후손들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온 것이 요때 1554년. 자, 그들이 모든 자녀들, 이스라엘 자녀들이 애굽에 아직 살고 있다는 것을 에서의 손자 스보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힉소스 왕조가 멸망하고 30년이 지나서 에서 손자 스보가 연합군 80만 명을 이끌고 야곱의 후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1554년 이집트 18왕조 수도로 쳐들어갔다. 근데 고센 그쪽에서 앞에서 전쟁을 한 것 같아. 애굽 사람이 자발적으로 30만 명의 전쟁에 나갔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50명 예배 부대를 해서 이것이 야호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자, 야사레스 63장에서 야호와의 전쟁,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 전쟁이고, 야곱의 후손 에서가 147세로 피살된 거에 대해서 그 자손들이 원한을 갚기 위한 복수전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 야세르제 63장 4절, 아주 큰 기록의 역사 기록인데,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02년 되는 해에, 그러니까 1656, 요때 이집트 이주했는데 102년을 빼면 1554년이에요. 이 1554년에 애굽의 통짜 왕, 이집트의 두 번째 왕 아메노데 1세가 죽었다. 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그렇지만 죽었다고 이렇게 확실히 돼 있어요. 전쟁통에.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통치자로 그의 아들 메롤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기 시작했다. 전쟁통에 왕이 바뀌었어요. 이때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이미 다 죽었다. 이렇게. 자, 야세르제 63장 5절, 다른 세대, 새로운 18왕조 1584년, 여기서 1584년에 18왕조가 일어났고 30년이 지났을 때 1584년 하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한 18왕조가 있고 30년이 지나서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행한 선한 일, 힉소스 왕조의 총리 요셉의 치적과 애굽에서의 그들의 모든 행사들을 몰랐던 자들이다. 그래서 1554년 메롤 투트모세 1세 20살의 신세대 통치자는 과거의 힉소스 왕조의 총리 요셉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대예요. 이렇게 1554년 야사리제 63장 6절, 그리하여 온 애굽이 그날로부터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괴롭게 하기 시작했다.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기근의 날 동안 그들을 구원했던 그들의 손조 힉소스 왕조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롤 투트모세 1세가 20살에 신세대 통치자가 1656년 이집트 이주 당시 심한 기근으로 102년 전에 있었던 총리 요셉의 치적을 모른 1554년 신세대 통치자가 들어섰기 때문에 과거에 102년 전의 기록을 모른다는 거야. 자, 야사르제 63장 7절, 이것은 또한 야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훗날에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로 그들의 엘로힘 야호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더라. 요셉 총리가 통치하던 살기 좋은 시절의 힉소스 왕조가 1584년에 멸망하고 이집트 18왕조가 요때부터 통치 시작해서 권력이 들어선 지 30년이 지났을 때 투트모세 1세 20살의 신세대 통치자가
새로운 세대. 자, 새로운 신세대 통치자가 통치하던 시절 의도적인 강제 노동 생활을, 노예 생활을 시작했다. 메롤 투트모세 1세 때부터. 자, 1650년 이집트 이주 당시 심한 기근으로 102년 전에 총리 요셉의 치적을 모르는 1554년 신세대 통치자. 자, 이렇게 해서 야셀의 책의 63장 8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연고로 애굽에서 행하실 표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그들의 선조 여호와의 엘로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분의 모든 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 모든 날 동안에 그렇게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1554년 에서의 손자 스보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집트 18왕조하고 전쟁하기 그 전에 엥기스 군대하고 군대의 손으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요 다음부터